이렇게 녹화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왜 아버지 되셔야만 했는지 오늘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문들을 볼 거예요. 오늘 서론으로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름이 헷갈리고 외울 만한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매주 주보마다 그날 설교에 나올 왕들을 이제 왕들이랑 나라랑 구분 지어서 기입해 둘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제가 이름을 말할 때 이걸 외워서 하려고 하면 막 헷갈리니까 주보 보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단점이라는 거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난 뭐가 단점이지? 내가 어떤 게 문제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단점의 사전적 의미는요, 잘못되고 모자라는 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잘못되고 모자란 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단점과 장점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치우치면 단점이 됩니다. 완전 글로 가버리면 단점이 돼요. 상황과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밸런스가 잡힐 때 그게 장점이 됩니다. 이제 사모님이랑 제가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사모님께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막 영어, 억양, 언어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데 그 미국 드라마에 아주 장점이 많아서 단점인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제 윤리학 교수인데 윤리학이면 굉장히 도덕적이겠죠. 윤리학에 너무 몰두한 사람이고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모자 하나 쓰는데 80분이 걸려요. 뭐 쓰지?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뭐가 옳을지 고민하는데 오늘 저녁에 어느 식당 갈까 고민하다가 밥때가 지나서 못 먹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장애 때문에. 그래서 지옥 비슷한 데 갑니다. 죽어서. 뭐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 장점이라는 걸요. 그 가지고 많이 아는 거 장점이죠. 배운 거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맞춰서 빨리 행동할 수 있어야 그게 장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점이 돼요. 또 어떤 아주 맛집을 잘 아는 블로거 남성분이 소개팅에 나갔어요. 여자분이랑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이 맛집 블로그니까 입맛이 까다롭고 정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MSG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은 이 MSG 맛이 너무 많이 난다. 이거 좋은 맛이 아니다. 그리고 어 이제 나오는 디저트가 있는데 이건 조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제 여자분이 그냥 질려서 나가버리셨어요. 왜죠? 소개팅 자리 아닙니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 소개팅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맛에 대한 이 끝없는 연구와 탐닉이 또 그렇게 일을 엎어버린 거죠. 장점이랑 단점은 내가 상황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맞춰서 나오면 올바른 게 나오면 장점이 되는 거고요. 너무 오버하거나 틀려버리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지식에게 먹히면 안 돼요. 내가 지식을 먹어야지 지식한테 내가 먹히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 센 사람들 있죠. 말이 센 거 장점이에요. 그래야 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맨날 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황이라는 거죠. 힘이 센 건 장점이죠. 그런데 장례식 같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야, 팔 봐라. 내가 요즘 운동하는데 이러면서 막 자랑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힘센 것도 꼴불견이 돼요. 단점이 되는 거죠. 또 잘생긴 거, 예쁜 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진짜 잘생기고 예쁘다는 이유로 어딜 가나 남이 뭔가를 해줘요. 그래서 진짜 배워야 될 걸 못 배워요.
성격의 결여가 생겨요. 결국 장점 단점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맞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건 단점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리 오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단점이 됩니다. 왜냐?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단점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잘못되고 모자란 점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내가 모든 걸 단점으로 바꾸는 이유입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내 장점이 하나님과 맞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고쳐야 할 단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데, 오늘은 부모님이 하는 실수를 그대로 해서 집안을 멸망시키는 왕과 부모조차도 거르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쓰임받는 왕을 볼 거예요. 두 종류의 왕과 두 종류의 나라를 보실 텐데,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아주 쉬운 단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가짜 신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알겠죠.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절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남의 자녀를 죽일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내 자식 죽는 건 못 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여로보암한테 당신은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고 전해줬던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세워둔 금송아지 2마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을 보냅니까?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남들은 다 속였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바보 같은 일인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진에 복대 차고 링거 맞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만희 교주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다고 믿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어떠한 눈으로 보이는 걸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강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검증되기 때문에 남에게 이걸 검증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내가 누리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이런 눈을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별개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이 신이라 여기는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 판단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도 내가 인도받는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로봇이 돼요. 그냥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사람이 심각하게 고장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아들은 너가 집 문지방에 도착하면 그때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여로보암 너의 집안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속인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와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가짜 신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무속 신앙과 같다면요,
지금 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집에 안 갈 거예요. 집에 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라면 집에 안 갈 거예요. 안 가면 죽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점을 보고 사주 보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 안 가고, 무당이 동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만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번복이 있으세요. 엎으실 수 있으세요. 언제? 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되돌이키세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기 아내가 도착하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여로보암은 지난주에 자기 손을 선지자가 낫게 한 것을 기억하고요. 아들을 낳는데도 선지자가 마치 의사인 양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병 낫게 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도 낫게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살려주기 싫다니까 그럼 나도 싫어.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거야. 왜죠? 어쩌겠어. 그렇다고 지금 금송아지를 치우면 왕이 뭐가 돼? 다시 이스라엘을 유다에게 예배드리러 보내자고? 안 되지. 내가 이 왕권을 어떻게 쥐고 있는데.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믿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사람이 내 인생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편, 네 편, 적이라는 구분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 가짜예요. 결국 가짜 신입니다. 신뢰는 필요해요. 우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너무 끝까지 가버리는 믿음이 항상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전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 전부를 의지하지 마세요.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본론 두 번째로 나의 단점을 찾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두고 자꾸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봐요. 내 단점은 뭐지라고요. 어떤 지금 이전까지 일어났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남유다에도 난리가 납니다. 이 르호보암은 터악질이에요. 14장 22절부터 24절에 22절 24절이 좀 끔찍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 아세라는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강단에 나오는 우상인데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우상이에요. 아세라와 숭배 의식은 아무나 잡고 그냥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끔찍한데 24절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돼요. 남색이라 그러죠.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끔찍하게 돌아갔어요. 제가 동성연애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꼭 다루겠습니다. 요점만 얘기를 드리자면 한 번은 다뤄야 될 문제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동성연애에 대해서 함부로 막 비난을 해요. 무작정 비난을 해요. 비난은 좋은데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왜 나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이상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이 죄라 그랬어. 이렇게만 대답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신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성경 역사에서 동성연애가 붙어버리면요, 단 한 번도 음란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동성연애가 동네에 판을 치는데 어떤 사람들 두 명이 이 마을에 들어오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와서 그 남자들을 덮치려고 해요. 지금도 아세라 우상 들어오면서 남색하는 자들이 붙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이나 성경 외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다 뒤집어보고 이번 해까지도 보면
모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동성연애는 항상 음란이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성인식을 갖게 돼요. 지금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여로보암 때 하나님이 아들을 쳐서 경고하신 것처럼 르호보암에게는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싹 털어갑니다. 이게 14장이 아주 짧게 나와서 별일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나라의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왕궁과 성전을 쓸어갔다는 건 나라가 한번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초토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 다음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도 악질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한 행동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왕기상 15장 4절에 다윗을 생각하셔서 등불을 하나 두는데 그게 아비암 다음에 나타나는 왕인 아사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신 왕이에요. 이 아사라는 왕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더 이상 왕비 아닙니다 하고 폐위를 시켜요. 왜냐? 누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킵니까? 이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너무 잘했죠. 부모의 일을 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더 나아가기 위한 전에 없던 행동을 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됐는데 15장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부모가 했던 행동을 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보고 배우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다 부모의 단점과 장점을 닮아요. 부모의 단점이 내게 있는 게 뭔가 저주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요. 우리가 보통 삶이 어려울 때 무엇을 고민합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사람들한테 상담받고요. 상담사도 찾아가 보고요. 물어도 보고요. 유명한 목사님도 찾아보고요. 사주 이런 것도 보고요. 그런데 사실 내 단점이 뭔지 고민할 필요 없이 너무 쉬워요. 그냥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혹은 창피하게 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장치예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을 들여오다가 내 형제가 죽은 것을 보았다면 내 신앙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멈추지 않아요. 그 결과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2년 만에 나답이라는 왕이 바로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2년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온 집안 사람들을 이 바하사는 사람들이 싹 다 죽여버립니다. 대가 끊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적중해버렸죠. 세상을 보면 진짜 사람은 나를 고치는 게 싫은가 봐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 정도면 죽기보다 싫은 게 나를 고치는 건가 봐요. 무당이 그 집 팔아라 하면 몇 억이나 손해보고 완전 똥값에 팔면서 네 집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니까 그건 못해요. 희한하죠.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은 무시하고 계속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니까 나서는 무당이 구슬하라니까 구슬해요. 희한하죠. 스스로 판단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돈을 내가 줍느냐 못 줍느냐의 선택 이런 건 내 인생이 이런 건 하는데 내 인생이 나아가는 것 나를 고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못해요. 마치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고 내 인생 옮겨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살아요. 한쪽은 부모가 하는 대로 행동하다 집안이 다 멸망하게 만들고요. 한쪽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꺾고 더 나아갔어요. 그렇죠.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점은 내 부모를 통해서 빨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배우게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단점을 찾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집안의 문제를 내가 안 하면 돼요. 찾기는 쉬운데 고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하사는 어땠을까요? 좀 나았을까요? 15장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인간이란 왜 그럴까요?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심을 그래서 먼저 겪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되기 전에, 성공한 사람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그래서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왕이 되니까 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히야가 그런 여로보암에게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 몰랐을까요? 온 국민이 알았을 겁니다. 근데 바하사는 똑같은 길로 행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문제를 겪는 일들은 이것저것 많아요. 부모의 문제를 답습한다거나 스스로 성장하다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탈선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너무 좋아한 나머지 완전히 생각하는 방식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그 오타쿠라고 아시죠?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말투도 자꾸 그렇게 가요. 뭔가 일본식 화법 쓰고요. 뭐가 됐든 많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옵니다. 너무 치우쳐진 걸로요. 우리 소원교회 새가족 메시지 3강에 상처에 대하여라는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이유인 거죠. 여러분의 탄생은 그런 거예요. 탄생이란 건요, 여러분이 태어났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100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100년치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중요한 존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단점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해냈을 때 생기는 엄청 큰 장점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일부러 장치를 주신 거예요. 이 단점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실지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죠.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인간은 다 평등해요. 그러나 사람을 쓰는 건 좀 얘기가 달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지?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지에는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급하다고 운전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키를 줄 수 있으십니까?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일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악기를 한 번도 안 다뤄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 기타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대청소 날인데 기타 좀 닦아주세요라고 한 번도 기타 안 쳐본 사람에게 제가 맡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닦는다고 물걸레로 물걸레질을 할 거예요. 이 악기는 물걸레질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건 모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쓸 수 있고 없고가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점을 극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영웅들도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기까지 지나온 일들이 하나같이 어렵고 문제 많고 상처받을 일인데 극복해내고 나니까 세상에서 이름만 말해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가 뭐고 단점이 뭔지 알고 있으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으세요. 이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닮은 그 문제들을 싹 곧 뜯어 고쳐내셔야 돼요. 아니,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고쳐내세요. 하지 말아보세요. 절제해보세요. 정말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그걸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바하사 왕에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까 네 집에도 여로보암처럼 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엘라라는 사람이 이제 또 왕이 되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 왕을 죽이게 돼요. 이 사람도 2년밖에 왕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바하사 왕의 모든 집 사람들을 죽여요. 똑같죠. 여로보암이 겪었던 일들과 똑같은 일이 돼요. 그런데 이 시므리도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또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시므리도 죽게 돼요. 50년 동안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왕이 5번 바뀝니다. 50년 동안 왕이 5번 바뀌어요. 정말 빨리 바뀐 거예요. 피바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여러분, 문제라는 걸 피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문제와 받아들여서 내가 이겨내지 않고 문제를 자꾸 피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와요. 우리가 아사왕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50년 동안 왕 5번 바뀔 때 남유다의 아사왕, 아까 말했던 선한 왕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같은 50년인데 한쪽은 왕이 5번 바뀌어요. 그런데 이쪽은 아사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지지난주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 일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2마리 토끼 잡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죠. 그게 이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왕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잘 되려고 선택했던 왕들은 10년도 못 가요. 여기 시므리 왕은 7일밖에 왕을 못합니다. 엘라 왕, 나답 왕 정부 2년도 못 가서 죽었어요. 둘 다 감당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냐고요? 나 혼자서는 절대 못 잡죠.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내 삶도 받고 너무 복잡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셔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부모를 비판하자고 만드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린 다 누군가의 부모가 될 거고요. 부모님들도 다 누군가의 자녀분들입니다. 부모님들 민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모의 장점과 단점을 닮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안에 장치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 동안 이 사람에게 주는 응답을 가지고 장점으로 쓰임받고 이 단점 이겨낼 때 오는 그 시너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 단점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진짜 부모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내 부모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함이 성도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난 원래 이래, 난 이런 스타일이야, 그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 목소리 같다고 놀림받던 때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전 진짜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자 목소리 같다고 놀린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음악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박치예요. 박자 감각이 형편이 없어요. 기타도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균형이 안 맞아서 속주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드럼 치시는 분도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력으로 극복 못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건 사실 핑계예요. 내가 손가락이 없거나 귀가 안 들리는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부모를 닮았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두시고 단점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장치니까 완전 이겨내시고 나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이번 주는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단점을 고친다는 게 없앤다기보다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나와버리는 걸 단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걸 하셔야 돼요. 뭐 여러 소문들 너는 이렇다 뭐 저렇다 말하는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봤자 실패합니다. 이 5 왕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주변 사람들, 신하들 아니면 선대 왕들 따라가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사람 말 따라가봤자,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사람 말 들어서 실패한 거 말하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굶는 일도 너무 많았어요. 사람 따라갔다가.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내 단점 나도 잘 압니다. 우리 부모님 단점이거든요. 쉽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데 의지하려는 습관 버리세요. 사람은 깃털만큼도 의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세요. 진짜 의지해야 할 부모가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답습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내 부모라도 단점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